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었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특송이 하나 있습니다. 김은주 집사와 김혜민 부녀의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중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보아라 이렇게 할 때, 얘들아 보아라, 들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 헬라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네가 보아라, 그리고 네가 듣는 것을, 그렇습니다. 보아라, 네가 듣는 그것을. 내가 듣고 그것들을 듣는 것. 우리는 들으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대로 이제 갑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상상 속에 이제 작동을 해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한 농부가 씨를 막 뿌립니다. 이 비유로 가르칩니다. 이 비유로, 이 메타포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고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여튼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아갈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씨가 이제 먹히지를 못하는 거죠. 길가에 떨어졌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집어 먹어버렸다. 두 번째 씨가 있는데 이것은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씨를 심었는데 햇볕이 나니까 이게 타서 죽어버렸다. 세 번째 씨앗이 이렇게 농부가 막 씨를 뿌리는데 세 번째 씨앗이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래서 떨어져서 이게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을 가시가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이 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비밀이다. 비유라는 건 어떤 사람이 잘 듣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메타포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누군가는 못 들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서 아무도 못 듣게 해라. 너희들이 요 방법대로 오늘 얘기하는 요 길을 따라가면 너네들은 새로운 세계를 형성한다. 이거는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세계를 정복한다. 너네들이 로마를 정복한다. 유대의 질서를 정복한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2월 달에 글을 하나 보낸 거 짧은 이제 단상이었는데 이런 거 하나 보냈습니다. 땅의 모든 종교와 신은 힘을 잃었고 만몬이 모든 종교를 다스린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이 제국이 누구의 제국일까? 만몬의 제국이죠. 여러분을 일하게 하는 건 누굴까? 만몬이지. 예수님의 뜻 때문에 여러분이 노동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을 꾸리는 거, 여러분이 노동하는 어떤 것들, 여러분은 아침에 깨우는 거, 저녁에 자게 하는 거, 싫은데도 어딜 가게 하는 거,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 이 힘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입니까? 하나님과 만몬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데 만몬이 종교를 정복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없겠다 지금. 만몬이 대부분의 종교를 다 장악했다. 우리도 보면 돈 많으신 분들이 장로님하고 막 일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국가와 제국은 실상 사라졌고 만몬이 천하를 통일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돈 앞에. 전체를 지배한 제국이 무엇이냐가 묻는다면 인간이 이 나눔의 수단으로, 교통의 수단으로 만든 돈이 전체를, 국가를 지배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가입니다. 돈이 다스리는 그 국가에 누군가가 아니지, 하나님을 다스리지. 돈이 다스리고 만몬이 다스리는 제국에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이 낮은 자리 교회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제국으로부터 모반을 꿈꾸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돈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어? 아니, 돈이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하나? 돈이 정말 사람을 안정되게 하나? 아니, 사람을 정말로 안정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그 세상, 다른 질서의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모반이죠. 그래서 제가 모반을 하는 사람들, 이들보다 더 큰 우정이 있을까? 이들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작은 별들의 꾼, 모반이다. 이보다 더한 우정은 없다. 모반을 우정이라고 누가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로스도 그 세계, 헬라의 지배의 세계 속에서 쾌락주의자잖아요. 쾌락주의자. 근데 쾌락주의자가 그냥 쾌락을 막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 윤리적 쾌락주의자. 이렇게 불리죠. 그 세계, 높아지려는 그 사람 속에 그냥 빵 한 조각에 너무 그 빵 냄새의 행복을 느끼는 이런 세계를 꿈꿨던, 그래서 모반이야말로 이건 참 우정이다 이렇게. 오늘 그래서 메타포를 사용하는 겁니다. 모반을 할 때는 적들은 들으면 안 되지. 우리끼리 막 들어야지. 그리고 우리 속에서는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내가 너희들에게는 내 뜻을 전한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외부인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한다. 그러면 듣지 못해야 되는 그 세계 정복의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야 하며 어떤 사람은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은 세계 정복의 기획이다. 이 모반이라는 거죠. 현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창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십니까? 그러면 오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길이 뭔가 하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다.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시작될 때는 새로운 로고스가 필요합니다. 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말과만 관계합니다. 다른 것들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정말로 평화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그 세상,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만몬의 세계죠. 돈을 벌어야 되겠다. 걱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아닙니다. 그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절대적인 제국, 절대적인 나라, 정말 아름다운 그 세상,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만 관계합니다. 다른 것들을 다 떠나야 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해석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뿌렸어. 어디에 뿌렸냐면 길가에 뿌렸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준 말씀을 빼앗았어. 아까워. 말씀을 전달했어. 근데 이 말씀을 사탄이 와서 빼앗았어. 이게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길가라는 건 사람들이 막 많이 다녀서 농사를 져본 사람은 알 건데, 그죠? 이게 딱딱해진 흙, 거기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이게 땅이 씨를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귀로는 듣는데 마음이 딱딱해서 씨알이 안 먹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딱딱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을 때 마가에서 하는데 네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하냐 할 때 이 완악하냐도 베드로입니다. 왜 네 마음이 돌과 같으냐 이런 거예요. 내가 뭔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못 알아들어 제자들이. 그래서 막 야단을 치면서 너의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이게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도 있지만 베드로에게 페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완악하냐? 내 말을 왜 이렇게 못 믿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땅을 기경해야 되겠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기 경험에 이게 확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이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남을 위해 살아. 그러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사람을 사랑해. 사랑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명만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걸 예수의 사랑이라고 불러. 근데 이렇게 하면 다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딱딱해져. 약자가 중심인 세상을 만들어야 해요. 약자는 제거하고 약자가 제거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없는 경쟁을 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데 약자는 약자의 중심인 세상을 만들어.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몸이 있지 않냐? 몸이 있는데 몸에 가장 약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심장이 아프잖아요? 심장이 죽으면 우린 모두가 다 죽어요. 발가락 끝에 가시가 하나 들어갔잖아요? 가장 약해요. 그러면 온몸이 다 아파요. 그래서 약한 부분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라. 우리의 문화는 안 그렇죠. 약한 자는 떨어뜨리고 가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너네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이 지난주의 설교입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가에서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다른 민족들을 학살하는 것하고 모양새가 똑같은 거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자기 가족 중심을 넘어서자 딱딱해져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기경해야 될 텐데. 우리 기경해야 될 텐데. 수많은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배, 돈, 안전, 행복. 그렇죠. 자기 확신이 강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평화에 대한 자기 이해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같은 분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평화는 힘의 월등한 우위를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평화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건 로마의 평화죠. 그건 아메리카의 평화죠. 예수님의 통치가 아니죠. 사랑도. 자기가 명확히 갖고 있는 것을 흔드는 것, 그것을 자기 부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길을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믿고 있고 확신한 것들조차 길을 낮추는 겁니다. 땅을 기경하는 방법이죠. 땅이 부드러워야지. 페트로가 되면 안 되지. 받아들여야지. 근데 말씀이 안 들린다. 말이 귀에는 들리는데 마음이 안 들린다. 그러면 내가 너무 확신에 차 있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그걸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진실을 확실히 믿는구나, 내가. 그래서 기도해야죠. 기도의 힘 중에 하나는 자기를 대상화하는 겁니다. 너 그러고 있네. 너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들어가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대상화할 때 진짜 자기는 누굴까요?
바라보는 자기죠. 바라보는 자기죠. 기도는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기를 던져놓고 자기를 대상화해서 봐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점점 자기 확신에 차가게 됩니다. 여튼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어느 대로 이끌어가냐면 우리를 이런 겁니다. 정말 아픈데 우리가 부부가 있어, 아니면 우리 교인들이 있어, 자기 자식을 진짜로 사랑했어, 먹이고 입히고 했어.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사랑한 게 사랑이 아니었어. 이건 배타적인 자기 이익이었어. 자기 이익의 확장이었어. 그러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 내가 사랑을 하지 못했구나. 요걸 고백하는 순간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합니다. 그러겠죠? 왜? 지금까지 사랑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냥 얘기해보면 우리 결혼했잖아요? 지정을 하고 결혼했지 뭐. 그 사람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 뭐 그렇게 많겠나. 뭐 그랬겠지. 그래서 그 사랑을 대상화하고 반성해보고 그 사랑에 대한 자기 부정을 가지고 아,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존재임을 자각하면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하면 그렇습니다. 내 사랑이 확실해. 나는 이 남자를 진짜로 사랑해. 나는 이 여자를 정말로 사랑해.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그것이 러시아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자체를 부정하고 예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앞에 자기의 사랑을 무너뜨리고 예수의 말, 예수의 로고스를 받아들이는 것. 성철의 말로 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네가 보는 산이 산이야? 네가 보는 물이 물이야? 아니야.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보는 게 뭔 산이야? 네가 보는 게 뭔 물이야? 산도 물도 못 보는 것들이. 그리고는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아, 내가 아는 산이 산이 아니었구나. 내가 봤던 물이 물이 아니었구나. 이제 그리고 난 후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 산이 산이구나. 아, 이것이 산이구나. 아, 이것이 물이구나. 자기 부정, 기도 얘기했지만 강학에서도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네. 아,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사랑을 저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네. 이 얘기를 서로 간에 듣고 배울 때 우리는 땅을 기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씨알이 먹혔어. 그럼 뭐라 그러냐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드릴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대. 말씀을 받았어. 좋았어. 깨달았어. 오, 깨달아. 이야, 그러네. 사랑은 이런 거네. 사랑은 정말로 이런 건데 내 생명보다 그 사람이 더 귀해지는 거네. 아, 근데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존, 살아버리는 거네. 내 속에 정말 그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정말로 사람을 사랑, 존재론적인 거네. 지난주에 설교랑 깨달았어. 깨달았는데 그리고 말았어. 그러면 여러분 잊어버리지. 두 번째 씨앗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강의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요 얘기와 요 얘기가 흡사하지 않습니까? 득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대. 똑같잖아요. 왜 넘어질까? 왜 넘어질까? 뿌리가 얕아서입니다. 환난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지어요? 잘 지었어. 환난이나 핍박이 왔는데 넘어지지 않는 자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네. 근데 이 지킴을 오해하기 쉬워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습하자, 습. 연습하자. 학이 시습이 돌을 걸러내는 일입니다. 배웠어. 배웠으면 이 번역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않은가? 학이 시습하면 불력열호화가 아닌가? 이게 이제 공자의 인생 삼락입니다. 근데 그렇게 읽지 말고 이렇게 읽어요. 학하고 내가 나의 그 학한 것이 나의 것이 되기 전에 그 시간 동안 습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못 된다. 말씀을 지키는 걸 습한다 그러십시다. 돌을 어떻게 캐내는가? 습해야 합니다. 하기 시습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전거를 오랫동안 묵상해도 자전거는 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있게 한다 해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예배의 그 신비를 모르면 예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도 마찬가지입니다. 습해야 그것이 나의 것이고. 언제? 말씀이 주어진 걸 잊어버리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뭘 하자는 거예요? 1년 동안 묵상하자. 말씀 묵상을 하자. 깨달아지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1년, 2년 동안 그것을 내 몸을 만들자. 뭐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안은 습하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고 습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수용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피앗을 수용하기 위한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는데 지키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밭에 수용하기 위해서 돌밭을 제거해야 돼요. 돌밭을 제거하는 건 뭐냐면 연습합니다. 자, 자본이 다가왔어요. 자본을 극복하는 연습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11조도 되고 12조도 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라 그래요. 약한 자를 돌보면 구원이 거기에 있대요. 네가 가난한 갇힌 자를 돌보고 헐벗은 자를 돌봤느냐? 그건 나를 돌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습하면 진짜 행복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천국 같은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새로운 모반이죠. 숨어있는 작지만 새롭게 무엇인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통치하면 여러분은 진짜로 행복하고 든든해집니다. 기뻐집니다. 그게 영적 세계. 하나님 말이 내 속에 살아나는 거.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는 거. 시간이 짧게 하십시다.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유혹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죠. 유혹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시험이라는 게 뭘까요? 같은 단어입니다. 유혹입니다. 유혹이라는 걸 시험으로도 번역하고 유혹으로도 번역했어요. 이게 유혹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유혹이라는 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을 유혹하는 겁니다. 윤리적이지 않아요. 살인하라, 간음하라, 도둑질하자 이게 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데 이것이 빠져나와 버려. 예수가 내 속에 사는데 이것이 유혹당해.
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애기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어? 정말 세상이 그 사람의 덕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키워야지. 근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어,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야, 그래서 되냐? 저 사람, 이 제로섬 사회에서 저 사람을 이겨야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지. 저는 어떻게 너 이길 사람을 키워야지.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될까요? 유혹은 엄청 강력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세상 문화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 세상 속에 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 말, 하나님의 내 안에 주신 말씀은 약하고 유혹은 강합니다. 유혹 안 받겠습니까? 어느 날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가 살아가는 재정의 원칙들이 너무 바보스러워. 야, 이렇게 살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유혹을 한 번, 두 번 당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말씀을 뺏긴 상태를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빼앗기고 다른 말이 들어왔어. 내 로고스가 나를 채웠어. 세상의 로고스가, 세상의 명의, 만몬의 통치가 내 마음을 지배했어. 그때 악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이런 것일 수 있죠. 근데 특별히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밑에서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14절이 핵심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뭘 해서? 각자의 일을 해서 서로 상합해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서로 돕고 서로 간에 모여서 자기 의식을 만드는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루는 게 목표인 줄 알았는데 14절이 목표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 이걸 뭐라 그래? 우리 나쁜 문화 뭐 이런 겁니다.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한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혼자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정말 혼자 이기는 어렵죠. 어떻게 알아요, 자기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연습하고 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땅을 만들어 보십시다.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 제일 멀다고. 제가 다시 한번 수정해서 얘기합니다. 머리에서 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존재가 됩니다. 머리와 가슴은 교통합니다. 근데 그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재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내 머리를 깨트려야 합니다. 이건 망치의 일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망치로 깨트리는 겁니다. 내 머리가 깨어집니다. 내 가슴이 또 머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가슴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머리가 발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존재가 됩니다. 이러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 제국 전복의 꿈을 꿉니다. 아주 온화하게, 비폭력적으로 예수가 가는 그 길로,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압니다. 농사를 지을 때, 땅을 기경할 때 꽃갱이가 땅에 어떻게 박히는지, 그것은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풍년을 약속해 줍니다. 땅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죠. 하나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이렇게 열면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